하나님 앞에 올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을 뜻하도다.
예배의 문. 아멘.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오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면은 항상 예배에 대한 마음보다 찬양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과 걱정과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이, 너가 그렇게 화려한 말과 화려한 미사여구와 이렇게 나한테 찬양하는 것보다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원하는 그런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무엘상의 16장 말씀이 많이 떠올랐는데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 내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내 물질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내 전 존재를 드리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나를 통하여 올려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시간, 하나님만 집중받는 시간, 하나님만 영화롭게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내 마음에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덮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릴 예배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내 에너지를 드리고자 왔습니다. 내 전 존재를 드리고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남아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높이 들리는 시간, 주님만 주목받는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보혈 가운데 하나님이 찾은 바 되어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오 성령님 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와 함께 함께 계시리라.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진영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고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고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시기하고 세상의 성공과 부를 쫓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한 주간 우리의 언행과 행실과 마음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옛 자아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많은 유혹과 고통과 고난을 마주합니다. 세상의 시련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에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 시험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대해 더 알길 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로부터 비롯된 복음을 알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블루밍턴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기도로 이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수고를 아시나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지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채워주세요. 이번 여름에는 또한 우리 교회가 주방공사라는 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식탁 규제의 통로인 주방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다시 한번 같이 식사하며 규제를 수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 5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블루밍턴 한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송용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전체를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을 설교 시작하면서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겠다, 본문에 맞춰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D-Day입니다. 안성희 목사가 1절부터 39절까지 암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제가 이거 괜히 말해가지고 엄청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암송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로 고통이 없이는 유익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뒤에 제가 눈 뜨고 암송하려고 해요. 눈 감고 암송하니까 오히려 더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진아 뒤에 텔레비전 좀 꺼줄 수 있겠니? 네. 제가 보고하면 안 되니까 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저를 체크하시면 되시고 저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을 암송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인아 준비됐어? 오케이. 암송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뭘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연습했는데 이게 한 번씩 살짝 뭔가 틀어지면 막혀요. 그래도 무난히 잘 암송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암송하면서 유익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다가 잠이 깹니다. 저도 한 번씩 잠을 깨는데 그럴 때면 누워가지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꿀송이 같은 말씀을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잠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면서도 졸면서도 말씀을 암송할 수 있다는 게 말씀의 유익이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면서 앞으로도 로마서 8장을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잘 간직할 생각이고, 또한 시편 말씀을 좀 더 암송을 하면서 은혜를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편 말씀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암송하기로 작정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들 암송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로마서 8장 전체가 부담스러우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초점이 되어지는 31절부터 39절까지라도 암송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말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 8장을 가지고 몇 번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오늘까지 치면 9번입니다. 9번. 제가 암송하기 힘들어서 여러분 나눠서 설교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말씀이 그만큼 깊이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전체를 가지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승리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요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승부근성이 발동이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운동이라도 이겨보려고 애씁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장원봉 집사님과 탁구를 쳤습니다. 근데 듀스를 5번, 6번 가는 접전 가운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젊은 장원봉 집사님이 이겼습니다. 아주 체력이 안 돼요, 제가. 우리 장원봉 집사님이 탁구도 잘하지만 확실히 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졌어요. 지고 나서 얼마나 원통하든지. 이길 수 있었는데 듀스를 5번, 6번 갔는데 지고 나니까 얼마나 아쉽던지.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그만 승리라도, 조그만 성공이라도 하기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승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 중에 한 가지는 영적인 승리예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면 다른 영역까지도 승리가 확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생활에서 실패하게 되어지면 다른 생활까지도 실패할 위험이 큽니다. 저는 오늘 승리의 비결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승리의 비결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실패의 비결을 좀 공개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부분을 정리한다면 가장 성공하기 쉬운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실패의 비결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비결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비결이 뭐예요? 내가 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실패의 비결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15, 16, 17, 18 그리고 24절인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 텐데 읽어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떠한 분위기 가운데 어떠한 표정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상상하시면서 먼저 보시고, 그게 한 가지예요. 다른 한 가지는 이 본문에서 로마서 7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멘. 로마서 하반부인데 사도 바울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얼굴 표정이 어떤 것 같으세요?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고 어둡고 힘들다는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 7장 뒷부분을 읽으면서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절망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썼을 것입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옥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유난히 로마서 7장에서는 무겁고 두려워하고 절망감 가운데 쌓여져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26절, 27절에서는 본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본인이 겪은 환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요. 28절은 다른 차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26절부터 28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네.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우리가 만약에 겪게 되어진다면, 하나라도 겪게 되어진다면, 저 중에서 우리는 정말로 즉시 절망하고 슬퍼하면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역경이 생기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거예요? 라고 우리는 아마 하나님께 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아무것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28절에 이 일은 고사하고, 이 일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커다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내가 겪었던 환난과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정말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교회들의 어려움만이 더 크고 힘들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워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이에요. 감옥에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박해도 끄떡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무엇도 사도 바울을 흔들 수 없었는데 로마서 7장에서는 왜 이렇게 흔들리냐 말이죠. 왜 이렇게 무겁고 어둡고 절망적이냐 말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는 흔들고 있느냐, 로마서 7장에서는 실패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졌느냐가 바로 포인트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는 나였어요. 나.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이 짧은 구절 3-4절에서 내라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와요. 10번이 나와요. 내가. 결국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끊임없이 집중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입니다. 나예요.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묵상하고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초점 맞춰서 살다 보니까, 그런데 자신에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한탄이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이고, 할 수 있는 건 실패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삶에 대한 탄식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으세요?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자라나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졸업과 취업과 상위과정 진학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쌓여져 있습니까? 도대체 내 힘으로 미래를 어떻게 뚫고 가야 할지 도대체 모르고 계십니까? 내가 끝내는 뚫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뚫고 나갈 능력이 없고 아무리 봐도 나에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보다 100만 배는 더 훌륭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에게 집중했다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그 순간에는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절망밖에 안 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실패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보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책임지면서 나 자신을 내가 무엇인가 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 분명하고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분명한데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절망하고 더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수영을 지금은 좀 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수영을 못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랑 함께 제가 여행을 갔어요. 다른 가정이랑 여행을 갔는데 냇가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랑 다른 어른들은 냇가에서 저쪽에서 텐트 근처에서 뭐 교제하시고 계셨고 저는 혼자 냇가에서 이제 수영을 하고 뭐 물고기 잡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냇가가 물의 깊이가 이렇게 평평한 것이 아니라 한 번씩 뚝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뚝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혼자 놀다가 뚝 떨어지는데 제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어요. 아마 초등학교 2학년, 1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뚝 빠졌어요. 수영 못하는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힘을 줘서 막 발버둥을 쳤어요. 막 힘을 줘서 발버둥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 올라갑니다.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쭉 꼬꾸라들어요. 그럼 물을 먹죠. 아프하면서 또 힘을 줘서 살아나겠다고 물 위로 올라가겠다가 또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또 쭉 내려가요. 이렇게 몇 번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죠? 다행히도 뚝 냇가가 이렇게 평평하다가 뚝 떨어지는 부분에 가운데쯤에 돌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저를 구해준 게 아니라 제가 그 돌을 밟고 살아났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의 목사로 만드시려고 우리 희찬이 희주를 태어나게 해주시려고 그때 저를 살려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돌 없었으면 저는 거기서 죽었죠. 우리 부모님들은 그때 맛있게 뭔가 드시면서 놀고 계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정말 냇가 중앙에 있는 돌을 밟고 제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후에 수영을 배웠습니다. 수영을 배웠는데 수영을 배우면서 아는 사실이 있는데 사람의 몸은 물에서 뜹니다. 사람의 몸은요 물에서 떠요. 물에서 누워서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의 몸은 뜹니다. 그런데 왜 물에 빠져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물에서 힘줘서 그래요. 물에서 힘을 주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물에 나 자신을 맡기고 물에서 힘을 빼고 있으면 물에서 떠서 살아요. 그런데 내가 물에서 스스로 살아내야겠다고 물에서 힘을 주면서 발버둥을 치니까 더 깊숙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을 줘서 발버둥을 쳐서 살아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 순간은 내가 힘을 줘야 되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물에 내 몸을 맡겨야 되는 순간입니다. 힘을 빼야 되는 순간이에요. 힘을 빼고 물에 나 자신을 맡기는 그 순간에 내 몸이 물에 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제가 잡은 두 번째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전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31절부터 39절 말씀을 한번 주목하여 보세요. 31절, 32절 먼저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만 넘어갑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제 아들 희주를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좀 섭섭하죠? 근데 그래요? 그렇다고 죽이고 싶진 않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더 성령 충만해지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래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 아들, 딸을 죽이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가장 아프게 죽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와 같은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제한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게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3절 보세요. 33절, 34절. 네,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백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3절, 34절에서는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 받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33절, 34절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신데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버거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대요. 그러기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5절, 3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물론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버거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에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36절에서는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역경이 있다, 힘듦이 있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움과 역경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무겁고 저의 인생도 무겁고 다른 사람의 인생 또한 다 무거운 역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37절이 중요해요. 이 37절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이에요. 부분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위험과 칼,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 바로 이 모든 일이에요. 그 모든 일에, 부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어떻게 되어진대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조금 더 분명합니다. 영어로 보시면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정복자들 이상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런데 헬라어는요, 여러분, 단어를 점두어 점미어로 붙이면서 의미를 확장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앞에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어덴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어덴에 해당하는 이 접두어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슈퍼라는 의미가 있어요. 슈퍼.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슈퍼 컨커러스. 이게 좀 근데 컨커러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남자분들은 슈퍼 뭐예요? 맨. 여자분들은 슈퍼 우먼입니다. 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면 형제님은 슈퍼맨이십니다. 자매는 슈퍼우먼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엄청 어색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지시한 말이에요. 성경에서 모든 일에 우리는 슈퍼맨이고 슈퍼우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슈퍼맨이고 슈퍼우먼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슈퍼맨이고 슈퍼우먼이에요? 뒤에 분명히 나타나죠. 영어로 보면 through him who loved us예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때문에 우리는 슈퍼맨이고 슈퍼우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크고 광대하고 그 어떤 것에도 끊어질 수 없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 이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서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된 찬양입니다. 여러분,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이란 찬양 아세요? 네, 모르시죠?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제가 그래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이 찬양 알아? 그랬더니 제 아내조차도 모르더라고요. 제 아내조차 모르는 찬양이면 정말 오래된 찬양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셨을 때 이 찬양을 이렇게 우시면서 불렀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찬양인가 봐요. 가사가 이래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가사 하나하나가 승리의 비결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해서는 승리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만이 승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크게 해주시고 저밖에 모르기 때문에 제가 크게 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참지 못할 분노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구르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내신가요. 이럴 땐 우린 이럴 땐 우린 누구르지 않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내신가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넘지 못할 파도가 있습니까? 참지 못할 분노가 있습니까? 참지 못할 슬픔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잡으려고, 붙들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더 가라앉게 되어질 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동안 내가 주었던 힘을 빼기를 결단합니다. 이 시간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 쳤던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 있도록 나의 무력성을 인정하고 나의 가능성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넘지 못할 산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인생이 산 넘어 산인데 넘지 못할 산이 있어서 하나님 그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데, 그래서 더 절망적이고 어려운 것이 내 인생인데, 하나님 그럴 때 나에게 집중하여 더 절망하며 더 넉망하며 더 아파하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기는 인생, 주님께 내어드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내 인생을 붙들고 힘주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정말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격려받아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믿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용사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에게 집중했을 때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을 때는 이 모든 일에 내가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진실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보려고 내 인생을 붙들고 힘쓰며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건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그와 같은 인생으로 넉넉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넘지 못할 산 가운데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지 못할 분노 가운데 폭발하는 인생이 아니라, 넘지 못할 파도 가운데 익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지 못할 슬픔 가운데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가실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인생 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시선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밤새는 나날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났으나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드린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붙들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던 것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넘지 못할 산 앞에서 절망하는 인생,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산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대신 그 산을 넘도록 하실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물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꾸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물질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재정과 그들의 에너지와 재능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과 임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날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현장 예배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죽자 성도님 오셨습니다. 여기 왼쪽에 앉아 계신데요.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다음이요. 광고. 오늘 임원회가 6월달 임원회가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있습니다. 임원회가 길지 않습니다. 임원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온라인 룻기 성경 공부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수요일날 저녁 8시에 있고요. 8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새벽 예배 때 요한계시록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궁금하시죠? 7 교회에 대한 편지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환상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요한계시록을 위해 강해를 새벽기도 나오셔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경 읽기, 성경 통독이 오늘까지 신명기 31장입니다. 네, 이제 모세오경이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가 신약을 통독했고 모세오경까지 왔어요. 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곧 성경 통독할 수 있으니까 힘을 내셔서 통독에 힘차게 해주시고요. UMC 교단 총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저랑 연락이 안 되시더라도 총회 참석하는 줄 아시면 됩니다. 청년부 예배가 11일 날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청년부는 격주로는 예배를 드리고 격주로는 만나서 교제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한 청년의 집에 가서 바비큐도 먹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블루밍턴에 많지 않습니다. 한 12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와 교제 모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분들 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지난주 보고입니다. 지난 주일에 59명, 현장에서 47명, 온라인으로 12명이 예배 드렸고요. 헌금은 1,510불이었습니다. 지난주 중 새벽 예배에는 25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을 위하여서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우리 유바울 형제, 이현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재단 헌화는 오늘 안성현 목사가 했습니다. 오늘이 우리 장인어른 기일이라서 제가 했어요. 6월 13일 대표 기도는 우리 홍은영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회송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자신에게 주목되어져 있는 시선에서 하나님께 주목되어져 있는 시선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시선으로 옮기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